안녕하세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꾸준히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함께 묵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앞으로 저는 삼손 이야기를 3번에 나누어 다룰 텐데요. 오늘은 삼손의 부모를 중심으로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출생 배경에서 우리가 나눌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성에 젖은 신앙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모습, 삼손의 출생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타성은 오래돼서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전 사사들이 죽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악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은 이전 사사시대를 통틀어 가장 긴 압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의 압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의 압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이상한 점은 삼손의 사사기간과 블레셋의 지배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삼손 자신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사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타성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은 육체의 질병으로 말하면 당뇨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당장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의 부작용은 무감각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은혜도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은 감각이 없어진 신앙이 되었을 때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적극적으로는 무절제한 욕망을 표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타성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 오래돼서 굳어진 부분을 묵상해 보시고 합병증을 미리 막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출생 배경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2번째 교훈은 영적인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삼손의 부모가 그를 낳기까지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경은 단지파 지역 소라 땅에 있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영적 무지를 제대로 드러냅니다. 마노아는 안식이란 의미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질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삼가고 머리를 자르지 말 것도 아울러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나실인은 거룩한 구별, 헌신이라는 뜻으로서 일정 기간 거룩한 목적을 이유로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은 기간이 끝나면 금지 규정이 해제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삼손의 경우는 평생 동안 바쳐진 자였기에 평생 나실인의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듣자마자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결정적 순간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2번째 찾아오실 때도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리자 마노아는 서둘러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아내에게 했던 말, 즉 나실인으로 키우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후로도 마노아는 뭔가 아쉬운지 그를 더 붙들어야 할 구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계속 명분을 만들어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마노아의 행동은 마치 무명의 아내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거룩한 차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면 을의 믿음의 향기는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깊이 있는 신앙은 없으면서 깊이 있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을 주합해드린다면 주님이 아름답게 빚으실 것이고 그 결과물은 자연스레 드러날 것입니다. 기나긴 삼손의 부모 이야기와는 별개로 삼손의 출생은 단 2구절에 끝납니다. 삼손의 출생과 성장은 여호와께 복을 얻고 여호와 영이 함께했다는 단 2구절로 끝이 납니다. 마노아가 그토록 애썼던 장면이
어쩌면 이 두 구절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삼손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를 매우 짧게 요약한 데에는 그가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여정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작은 태양으로서 언젠가 우리의 전 존재가 갈망할 진짜 태양을 만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진짜 영혼의 태양만이 우리의 존재를 비추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노아는 어긋난 방향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영적 타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애쓰는 삶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